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황무지와 열악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죽으신 분도 계시고, 도착해서 몇 년 살아가시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또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은 수많은 아기들의 묘지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양화진을 여러 번 갔었는데 양화진에 가서 그 묘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00년 전에 사실 조선 땅이 굉장히 어두웠죠. 가난했고 못 살았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 땅에 이들은 무엇 때문에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1대가 아니고 1대, 2대, 3대까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바쳤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복잡할 때, 마음이 뒤숭숭할 때 양화진에 가서 그 묘지를 바라보고 묵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가 흔히 스데반 집사라고 알고 있죠. 이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은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충성되이 섬겼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성경을 통해 스데반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종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논쟁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변증가이자 설교자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굉장히 긴 분량의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설교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탁월한 설교가가 아니었는가, 변증가가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이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협박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굉장히 평안하고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은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설교뿐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종이었다. 성경은 스데반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 귀가 먹은 사람들, 패역한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너희들은 패역하다. 죄를 지적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엄청 분노해서 그를 데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과의 논쟁은 스데반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들 공회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몇 번이나 목숨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줬어요.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는 스데반은 이토록 유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탁월한 인재를 죽도록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순교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스데반처럼 유능하고 타고난 사람의 순교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휘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사회적인 리더십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구들 총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로 가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선교사가 식인종이기 때문에 보이는 외부인들은 무조건 죽이는 아오카 족속, 선교사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 아오카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그 땅에 내려서 가게 됩니다. 아오카 족속을 만나자마자 성경책도 건네기 전에 칼과 창과 도끼로 5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난리가 났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 5명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 선교사를 갔느냐?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러 갔느냐? 나라에서 선교부에서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그곳에 가서 허망한 개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미국 사회가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지미 엘리엇과 함께한 이 5명의 선교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처럼 순식간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대한민국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인터넷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도 왜 갔냐. 2007년도에 우리 분당 샘물교회에서 이 중동의 단기 선교를 떠나서 2분의 형제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때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뭐 교회가 왜 보냈느냐, 뭐 이런 허무한 죽음이다, 개죽음이다, 단기 선교를 왜 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됐느냐부터 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현장 앞에 수많은 불필요한 말들을 내뱉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사명을 위한 삶을 살라.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명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데, 스데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에 최초로 순교할 사람을 찾다가 선택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가 충분히 순교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순교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스데반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공야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을 전하는 선포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아, 율법을 어기는 자들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순교당하면 어떡하나. 순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기독교 다큐 영화 가운데 순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적은 금액을 아마 결제하면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독교 다큐 영화 가운데 순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한국 교회 순교원, 순교자들을 재조명한 영화예요. 여러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2007년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파송한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나와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말을 했으며 마지막 설교에 어떤 설교를 했으며 그들의 부모님과 친구들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재조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다고 해 순교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순교도 사명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순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하나님께 나에게 순교하라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 그런 분들에게 순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영원한 가치임을 믿고 능히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글귀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나올 겁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가장 유명한 글귀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글을 10대에 기록했어요. 10대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이 희생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는 10대 때 마음 깊이 묵상하고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옥화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죽는다, 식인종들이고 남자를 보면 무조건 공격하기 때문에 죽는다, 가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 짐 엘리엇, 그리고 배형규 목사, 심영진 형제, 이런 순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신,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한 인생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생계를 위한 인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욕망을 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무엇인가 성공하면 내 인생은 성공을 했다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창공을 비상해야 되는 독수리가 닭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청년들이 이 한국 사회를 비관하는 목소리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3포세대, N세대, 헬조선, 금수저.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관적인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해외 나가 보십시오. 동남아, 유럽, 터키, 아프리카, 한국이라면 여러분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로 여기고 있어요.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꿈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꿈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정작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헬조선. 왜 그렇게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유층 대부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보다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그냥 살기가 힘든 사회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품은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인구의 저기 20% 가까이 된다고는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사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사명은 주님이 주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명확해야만 내 사명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명이 희미한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희미하니까 나와 가까운 친구와 나와 가까운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40대는 집을 장만해야 되고 50대는 노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이 음성이 귀에 들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내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니까 친구의 말들, 우리 부장님의 말들, 교수님의 말들, TV에 나오는 말들이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기초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사명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인생의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W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주님 주신 사명으로 충성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명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명을 위해 사업을 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때론 여러분,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대적자들도 나타나지만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고,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주일 예배 때도 설교하고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니까 내 안에 사명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기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내가 목회를 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명이 내 욕망에 기초한 소원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과의 피상적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내 욕망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진짜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피상적인 관계를 탈피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예수님 빠지면 설교가 형성이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돼요. 예수님 빠지면.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살고 싶다. 어딜 가든지 생명 되시고 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연출자.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데반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죽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 사건 이후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교회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도가 다 떠났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으로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이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을 왜 죽였을까? 살려뒀으면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연출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고난의 상황이 연출이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는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저를 따라서 연출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6살, 4살. 이 2명의 자녀가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를 믿어야지. 아빠는 믿고 사랑하는 존재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2가지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짓 증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한 죄로 돌을 던져 죽이는데, 신성 모독으로 돌을 던져 죽일 때 제일 먼저 증인이 돌을 던집니다. 증인이 3명, 4명 되는데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이 증인이 돌을 던지기 전에 사도 바울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놔두고 돌을 던집니다. 이 말은 뭐냐? 그가 리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공회의 심판 앞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그가 죽음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열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스데반 사건입니다. 본인이 죽인 거예요. 평생토록 그 마음의 짐을 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스데반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2만에서 2만 5천 명으로 추정해요, 여러분.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순식간에 확장이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삶에 머물렀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서 아는 거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허락하셨을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다 말렸어요. 특히 베드로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마귀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마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연출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이 망하고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걸로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사명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룰 줄을 압니다.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사명을 받고 달려나아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돈 받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실 이 스데반이 이 순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사실 말이 순교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물론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는 거, 내 재산을 다 드린다는 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은 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자,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스데반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충만입니다. 자, 7장 55절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로 오르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대적자들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험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절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응답하라 1988. 할렐루야. 어젯밤에 퇴근해 집에 간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말 하고 싶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로 충만해요? 배우자? 결혼? 성공? 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서로 사랑하라. 뭐로 충만하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무엇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갈급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말이야. 마음을 지켜야만 생명의 삶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엇을 채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주시는 말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으로 충만히 채우는 사람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과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말할 때마다 욕을 하는 거죠. 말할 때마다 음담패설을 하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의 마음 안에 바나바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로 충만했어요. 너무 시기심이 많다 보니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악한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죄도 없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제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많이 드려요. 성경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이것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내 옛사람이 안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옛자, 내가 주인은 옛자아가 있고 성령님, 예수님의 자아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자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본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서로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성령 충만을 다른 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TV를 좋아하거나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적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우지 않는데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매일 드라마 보고 미니시리 드라마 보고 아침에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뭐 SBS, MBC, KBS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얼굴이 굳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채우느냐?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를 심으면 심을수록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는 인생은 스데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반응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W 청년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자아가 살아 올라올 때마다, 죄된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소원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세 제목을 작은 예수 기도회로 바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지 않을래 안 꿀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품는 모든 생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사적 삶을 사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님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 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때 담임 목사님 보여주신 영상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갔던 우리 한국교회 진짜 믿음의
대들보라 불릴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진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의 영상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마음으로 순교했겠구나.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겠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